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9장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서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묘사하여 평안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여호와의 보호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가야가 예언하기를 이 무리가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예언의 성취를 뜻하는 것이고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선견자 예후의 부친 하나니는 아사왕을 책망했던 선견자입니다. 그의 아들 예후도 아사와 동시대의 왕인 북왕국의 바사를 비난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그의 부친과 함께 활동한 선견자고 또 유다의 선견자로서 북왕국에서도 활동했던 유일한 선견자이고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이것은 아합왕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기 때문이고요. 여호사밧은 이러한 아합과 연혼했잖아요. 자녀들을 결혼시켰잖아요. 남북 화해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더 나아가 군사 동맹을 맺고 길랏 라못 전투까지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에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판단이기 때문에 순복하는 그의 신앙, 이것이 이제 그로 하여금 2차 종교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하도록 촉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후의 저주 예언을 받아들이는 여호사밧의 태도는 그의 부친 아사와는 다릅니다. 아사는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잖아요. 하나님의 저주 예언을 듣고 진노해서 하나님을 옥에 가뒀잖아요. 아사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와 다르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좀 칭찬받을 일이고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1차 개혁을 말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제거한 일, 북왕국 선지자 엘리사도 여호사밧의 선한 일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그는 인정과 위로를 받아서 큰 힘이 되어서 그 열심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준수했고 이제 2차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브엘세바는 유다의 남쪽 국경이고 에브라임 산지는 유다의 북쪽 국경입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유다의 경계내에 처음으로 속하게 된 것은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서 베델을 빼앗을 때였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분열 전 이스라엘 왕국 전체 경계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정을 살피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이 북왕국을 동맹을 맺고 이것으로 인하여 유다의 우상 숭배 행위가 발생했던 것을 알고 이제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의 아내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우상 숭배를 간정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틀림없이 그 당시에도 그 아달랴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또다시 배교한 백성을 가르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고요.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각 성에 재판관을 두되 자기 지파에게 뽑은 재판관과 유사를 두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각 거울의 방백들이 성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여호사밧은 따로 재판관들을 직접 세움으로써 재판관의 권위와 사법적 처리를 강화시켰고요.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재판관들이 여호와의 대리자임을 의미합니다. 재판관은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질서, 하나님의 계명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이고요. 바울은 건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인정이나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그릇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교훈받고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리다. 재판관들이 삼가 행하여야 할 이유는 여호와께는 불의함도 없고 편벽됨도 없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하나님 편에 서서 재판하기보다 권세자나 부자의 편에 서기 쉽고, 고아나 가부나 병든 자와 그들을 송사를 굳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 임명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는 것이고요.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의 최고 재판소를 세우고 뽑은 재판관을 통해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저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고살, 모살 이런 데 관한 형사소송, 피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고,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 규례는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재판소, 오늘날 사법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대법원과 같은 당시의 법률을 육군 해석하는 듯 하고요. 그렇게 해석된 것은 공적 권위를 지녔고요. 저희를 경계하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은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여러 가지를 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의 근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송 사건을 공의에 근거해서 판결하는 것이 재판관의 주 업무이지만 그것으로 자기 직무를 다했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에서 재판관의 역할이란 공의의 판결을 내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고요. 재판관은 소송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형제들로 하여금 죄의 실상을 알고 선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계하는 일까지 수행해야 한다. 재판관에게 그래야만 죄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종교와 예배에 관련된 모든 문제, 곧 모세 오경에 나타난 의식법에 관계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일들은 율법에 능통한 대제사장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마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세운 사독의 5대 손인 아사라의 아들인 것이고요. 왕에게 속한 모든 일, 이것은 모든 민사소송, 민법에 관계된 것을 의미하고요. 이와 같이 종교적인 일과 민사적 일 사이의 구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BC 9세기 중엽에 이러한 구별이 선명해진 것 같고요. 이 재판에 대해서는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맡았는데 그의 직위는 재판관들의 최고 책임자인 듯 하고요.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레위 사람들, 이들은 두 최고 재판관 밑에서 수종되는 관리들로서 서기관들이었던 것 같고요. 역대하 19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사법제도를 개혁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예후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왕국과 동맹을 맺은 사실에 대해서 선견자 예후가 책망합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여호사밧의 모습을 서두적으로 이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후의 책망을 기술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행한 선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서술하고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크게는 남유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전쟁에 패한 후에 있음직했던 유다군과 여호사밧의 고난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가 평안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평안히 예루살렘 자기 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덕택이라 할 수 있고요. 그가 아합과 연혼하고 동맹을 맺어 전투에 참여한 것은 모두가 여호와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실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방종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공의로서 진노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4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개혁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싸운 사실에 대해서 책망한 예후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또다시 선정을 펼치는 대목인데 선견자 예후의 꾸짖음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의 의미로서 여호사밧이 펼친 정책을 언급합니다. 온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순행하고 신앙적으로 돌아오게 한 장면, 그리고 유다 전역에 지방재판소를 세운 대목, 예루살렘의 중앙재판소를 세운 장면을 언급합니다. 여호사밧이 종교적 사법적으로 정책을 잘 펼쳐나갔고요. 이러한 정책은 아람과의 전쟁 후 예상되는 우상숭배의 재현과 사회적인 불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실행했던 그의 교육 정책의 개성이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재판의 주제가 되신다는 전통적인 신앙에 입각해서 복잡한 재판 소송 절차를 정교화하고 비리를 척결하고 재판관들에게 여호와 신앙에 입각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사법개혁은 어떻게 보면 앞서 행한 종교개혁, 교육개혁의 연장인 셈이 되고요. 여호사밧이 행한 사법제도의 개혁은 선왕 아사의 행한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도 동일한 도식으로 그려질 수 있고요. 둘 다 동일하게 선지자의 훈계에 의해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재판관들이 의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된다. 어떤 태도냐 하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행적에 있어서 삼가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충의와 성심으로 재판을 수행해야 되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뇌물을 받거나 이것을 편벽되게 불이하게 행하면 안 된다. 재판을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판관들은 그 권위가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재판은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창조한 창조의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직분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사회의 공익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직분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역대하 19장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개혁이 참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금세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지도자는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나라가 사는 것이고 그 왕도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잖아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바로 쓰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